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야당에서 탄핵이 감사원장과 그리고 또 검사들 탄핵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또 삭감하니까 손발을 묶어놓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또 6시간 만에 해제를 하고, 그리고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고 그것이 무산이 되고,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 상황을 지켜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사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소원들을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게 하시면서 이제 2024년도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들, 좋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족장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지요. 오늘날 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하라루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는 단계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할 때까지의 그 기간들을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도 많은 이제 기도치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전에도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어가지고 원죄를 짓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불안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요.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농사져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인간들의 수고가 아니라 이제 양의 첫 새끼 기름 그리고 믿음으로 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형 가인의 안색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거는 안 받고 동생 거는 받으니까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 마음과 내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에 그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다스려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 근데 가인은 그만 안색이 변화되지만 속에 앙심을 품고도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가인은 이제 막 겁이 났죠.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동생을 죽였으니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네.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한테 표를 드리니까 이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 표가 있으면 너는 죽음을 면케 될 것이다 해서 그 표를 줌으로써 죽음을 면케 하죠. 이러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치유 사건들이 족장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은 상속자로서 기도를 하죠. 75살에 갈대우를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대가 끊게 생겼습니다. 그때 자기 밑에서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 엘리에스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그 종한테 물려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기도들을 이 아브라함이 하면서 결국은 100살에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롯과 헤어져 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남색하는 사람들, 오늘 말하면 동성애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래서 혼란한 성적 생활을 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지. 그러니까 45인은 어떻게 40인, 30인, 20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그랬는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온 도시가 멸망되고 거기에 롯과 아내와 그리고 딸들 둘만 이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니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딸 둘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있을 적에 딸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오고 잠자리 같이 나오고 그래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적에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왕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다 닫아버려가지고 종부터 아내부터 모든 사람이 잉태에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왕이 깜짝 놀랐죠. 왜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했느냐. 쟤 내가 죽을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소떼 양떼를 선물 받고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제 잘못으로 이곳에 태문이 닫혔는데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열어주셨다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살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60살에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식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자 이 형이 또 동생을 죽이려니까 동생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을 사는 동안에 부인 4명을 얻고 자신 12명을 그리고 소떼 양떼 큰 부자가 됐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그럴 때에 소떼 양떼를 한떼 두떼 만들어가지고 형님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준비해놓고 나서는 자기 혼자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밤새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그 예서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구원시킨다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한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식이었어요. 천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막 끝까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날이 새가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거기서 기도에 응답받고 형을 만나니까 형하고 이제 화합에 일어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4명의 부인 가운데도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라헬이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서 이제 아들을 한 명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늦게 얻었은, 그래가지고 특별히 사랑을 해서 채색 옷을 입혀버리고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이 다른 형제가 시기질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부정에 빠뜨렸다가 상고한테, 장사꾼한테 팔아가지고 그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면서 아버지와 더불어 가지고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는 이집트입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 같이 36년간 노예 생활을 했듯이 그런 생활을 430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족장시대에 있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축복을 했어요. 제사를 많이 주었습니다. 양떼를 7,000마리, 낙태, 그 약대라는 것인데 낙타는 중동 땅에서 자동차와 같아요. 그걸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짐을 싣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낙타가 이렇게 덩어리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르면 그 안에 물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걸 타고 막 달리기도 하고 짐도 싣기도 하고 이런 게 낙타랍니다. 근데 그 낙타가 약대가 3,000마리가 되니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오늘날 자동차를 한 대, 두 대만 있어도 부자인데 자동차가 3,000대란 말이에요. 이게 택시, 무슨 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집에 3,000마리의 약대,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3,000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소도 1,000마리, 소가 1,000마리예요. 소가 암나게도 500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아들 딸도 7남 3녀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냐 하면은 자식들한테 생일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일 잔치를 해준다면은 그 이튿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식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식 숫자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생일 잔치 하다가 마음이 세상으로 뺏겼을까봐 이 자식들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런 그 욥의 신앙,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남 3녀를 주고 재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큰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 우스 땅에 있는 욥도 봤겠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많이 주었으니까 그렇지요. 7남 3녀를 주고 양떼 때 그렇게 부자를 하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소유물을 뺏는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게 한번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탁 잘라가지고 요것만 안 돼. 나머지는 한번 해봐. 이러면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욥의 집안에 온통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웃의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떼한테 잡아가고 종 죽여버리고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버리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7남 3녀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지붕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7남 3녀가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소식들이 욥한테 막 들려오니까 욥이 머리를 뜯어내고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그래도 입술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벌거숭이로 왔으니 벌거숭이로 가노라.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온 거 있습니까? 벌거벗고 맨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벌거벗어 왔으니 벌거벗어 가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닥쳤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칠남삼녀 준농 고사하고 조그만 문제가 왔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 뭐 자네들이 속옷 좀 속여. 그리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왔어. 누가 뭐 요만한 말 한 마리다가 시험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에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있었더니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10명에 8명이 9명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보세요. 7남3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게 다 없어지는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대. 거기에 사자가 그 사탄이 와 있어요. 자, 내가 봤지. 까닭없이 나를 격동해가지고 우리 욥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그 욥은 자기 순전 믿음을 지켰느니라.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칭찬하니까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쳤으니까 그렇지요.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봐. 그러나 그 생명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손을 딱 구워주고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가가지고 이제 욥을 갖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데 올라는 보는 부스럼 여러분 문득병 같은 거 진물은 막 나고 막 여러분 몸 좀 가려워도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요만한 병 하나 아파봐요. 이빨 한번 아파봐요. 허리 한번 아파봐요. 조그만 병 때문에도 근심걱정이 몰려오고요. 잠을 못 자고요. 밥맛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막 요번요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러물이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득득 긁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인이 다가왔는데 부인이 무슨 뭐 전복죽 쏘갖고 오는 줄 알았지요. 호박죽 쏘갖고 오는 줄 알았지요. 와가지고 의료할 줄 알았지요. 여보 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긁어줄게 뭐 하면서 간해줄 줄 알았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간병하러 온 게 아니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막 욥을 야단치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세상에. 그래서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뭐 의료한다고 왔다가 의료하는 게 아니고 닭국물에 병 들었을 때가 쪼듯이 그냥 쪼아대니까 욥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야. 그냥 같이 막 이제 논쟁을 하고 막 그러다가 깨달았어. 내가 이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생사합을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회개를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전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28절도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대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양떼가 7,000마리가 아니죠. 이제는 갑절이니까 14,000마리, 약대, 자동차가 3,000대가 아니죠. 이제는 6,000대, 소가 1,000마리가 아니죠.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거기다가 부인을 새로 얻었는데 이 부인이 얼마나 예쁜 부인을 얻었는지 아들, 딸을 낳는데 그 딸들이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선미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동방에서 최고하는 그런 딸들이요.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지. 그리고 70살에 환난을 당했는데 140년 동안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코로나도 안 오고 무슨 뭐 암도 안 오고 모든 질병들은 하도 오지도 않고 140년을 평안하게 살아서 210살에 죽게 되는데요. 아들, 딸, 손자까지 4대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질병,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광야 시대입니다. 이 광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장인 이드리에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똘기나무가 있는데 그 똘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왜 그럴까 하고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우고를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의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자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간데, 제가 누구간데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말에 능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지요. 그 지팡이 가지고 가거라. 가지고 가서 기적을 일으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 아론과 함께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오늘날 말하면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그 바로 왕이 선뜻 백성들을 내놓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3D 업종, 오늘날 말하면 3D,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더티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그 인구가 한 300만 명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전에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작은 일, 큰 일, 굳은 일, 어려운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면은 애굽 사람들이 생활이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수를 쳐버리니까 그 하수물이 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먹을 수가 있어, 밥을 할 수가 있어, 씻을 수가 있어, 빨래를 할 수가 없어. 바로가 항복 뒤로 나가라. 재앙이 딱 그쳐버리니까 다시 안 된다 하고 번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바, 메뚜기, 막 흑암 재앙, 지팡이를 때릴 때마다 그런 재앙들이 내리는데 재앙이 오게 되면 항복, 재앙이 그치면 안 된다. 번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다가 한 가지 재앙, 그 재앙은 장제 재앙인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나가선 전부 죽여버려라. 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좌우설주 임박에다가 발라라. 바르게 되면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을 기념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남아서 사망을 이긴 그들 기념해서 부활절인데 유월절과 부활절은 비슷한 절기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시대 때에 놀라운 이런 기적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과 노인까지 전부 300만 명이 진행돼 가는 가운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목이 마를 때에 마라 쓴물 앞에 왔을 적에
물이 쏘서 마시질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또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나무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가지고 갈증을 해소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만나 주시지요. 고기 먹다고 울부짖으니까 메추라기 주시지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진영하기 힘드니까 구름기도 나타나가지고 선선하게 해주지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오래 죽을 것 같으니까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모닥불같이 따뜻하게 해주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너하고 군사 나가서 싸워라. 나하고 아론과 훌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두 손을 두고서는 내려오지 않게끔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아가지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란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강의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질서라는 거. 질서.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이 나타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가운데 내가 형이야, 내가 엄마야, 아빠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질서가 필요한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절대 예수님을 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역사하는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이 질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 있지요, 아내가 있지요, 자녀가 있지요. 이 질서가 필요해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있지요, 그리고 중간에 임원들이 있죠, 사원들이 있고 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재직들이 있죠, 성도가 있죠. 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이 있지요, 백성들이 있지요. 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가정이나 나라나 회사에 어려움이 올까요? 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만 하면은 서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잘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이게 막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에게 지시하면 그 영이 혼에게 혼이 육에게 육이 환경에 지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온전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혼이 올라가가지고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고 그것만 말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이 혼이 주인 돼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은 한계가 있잖아요. 보는 것도 한계 있고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망할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육이 올라가 있고 환경이 올라가고 막 뒤집박죽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 축복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 질서를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지시대가 있습니다. 이 선지시대는 사사시대하고 왕국시대 두 개로 나누는데 사사시대는 이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350년간 16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도가는 거죠. 정치, 경제, 군사, 한문 모든 분야를 다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 이제 그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적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저 일본 같이, 저 중국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백성들이 하도 외쳐대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사울한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질서를 무너뜨리자 다시 또 기름을 다른 분한테 붓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숫자를 세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척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거 몇 번 오셨나 숫자를 세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 세는 걸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간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작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숫자가 많아도 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뭐 젊다, 내가 무슨 그 똑똑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없는 거 하는 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인구조사를 했으니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3개월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닐 것이냐, 그리고 3일 동안 온욕, 올라오면 장티푸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에 너희들이 죽을 것이냐. 그 세 가지 가운데 7년 기근이냐, 3개월 대적한테 쫓겨다닐 것이냐, 3일을 온욕 가운데 있을 것이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3일의 온욕 가운데 처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놀라운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서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으니까 저 건너편에서 여인 한 명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욕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유부녀였습니다. 그 남편이 우리아요. 우리아가 현재 전쟁터 나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군사로 나가가지고. 그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취합니다. 하룻밤 동침을 한 거예요. 하룻밤 잠을 잤는데 턱턱 임신돼 버렸네요. 임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에 대한 모든 상황을 보고를 받고서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가거라. 그런데 이 우리아는 또 고직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장군하고 우리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잠자리 하고서 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집을 안 들어가고서는 밖에서 사네요. 그러니 다윗은 속이 타는 거예요. 이거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자야지만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감출 수가 있고 그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 이튿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먹어라 마셔라 그래가지고 잔뜩 먹이고 잔뜩 그냥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희게 만들어버렸어요. 저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겠지 했는데 그래도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맹렬히 전투를 할 때에 그 앞에다가 유리아를 세우고 한참 싸우다가 아군들은 다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는 맞아 죽죠. 칼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음죄, 살인죄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가를 치러요. 자녀 간에 간음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살육이 일어나게 되고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후궁을 간통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막 그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이 다윗은 회개를 하는데 철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4년도 보내기 전에 12월 달 이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시고 결국 그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얼만큼 애타게 회개를 했느냐면은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때에 그 눈물로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요. 자기가 깔고 자는 그 요 있지 않습니까? 그 요를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대가 배같이 둥둥 떴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왕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 잘하면은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인데, 우리가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한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 못하는 음주운전 등등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되면요,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생애에 어려움이 와요.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나는 이렇게 백항목 국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귀는 저 장막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그냥 입이 막 벌어지시는 거예요. 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뭐 냉장고 어디 뭐 고장난 거 있습니까? 어제 새로 사드릴까요? 괜찮아. 쓸만해, 괜찮아. 이러면서도 부모와 그 아빠 엄마 마음 가운데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와, 우리 아들 저렇게 힘들게 해서 교육시켜놓고 저렇게 장가 보내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게 해놨더니만 그 전 좋은 생각하는구나. 당장 냉장고 하나 안 사놔도 그거 사놓겠다는 생각한 그거를 부모들은 기뻐하듯이,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너 하지마 했지만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서 다윗한테 7가지 축복을 약속해버려요. 7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대적의 속에서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후손의 나라가 경고케 하며 그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마.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얼른 속히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는 35,2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때에 한 말씀을 탁 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이럴 때 첫 주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 뽑기 할 때에 말씀을 탁 받았어, 레마를 받았어. 그 말씀을 딱 붙들고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하면서 시편 18편 1절 이하에서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고조사한 거, 간음죄, 살인죄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책망할 수가 있겠어요? 전부 다 용서해버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달려와서 회개하면은 전부 용서를 하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10년 전 20년 전까지도 앙심 갖고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두고 보자, 내가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못된 생각들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부 잊어버리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건망증이 심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다 잊어버리셔. 다 잊어버려. 아무 생각 안 하셔. 전부 업동을 해버려. 그냥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여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고 올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직장, 사업장, 교회, 지역, 국가, 나라 이래야지. 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멀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자꾸 쳐다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면서 비난하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수신제가 지구평천에 내가 나부터 거룩하게 돼야 돼. 나부터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배당이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 건축하고 땅 사고 교회 건축하고 우리가 막 영동 힐링 기도는 하고 막 신면복 기도도 하고 거룩한 운동 몸 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6.25 때 6.25 동란이 난 이후에 저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동태장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동태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 마음가에는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제가 땅을 사가지고 성전 하나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동태장사를 하면서 성전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드릴 그 생각 갖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기도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동태장사 해가지고 얼마나 벌어가지고 그거 땅 사가지고 건물 질 수가 있습니까? 보통 현재 우리 교회만한 거 질더라도 한 10억, 20억원 가져야 짓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허리가 꼬부라진 그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동태 한 마리 주시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러면서 웬 그 동전 꾸러미를 주면서 동태 한 마리 달라니까 불쌍해서 동태 한 상자를 줘버렸어요. 동태 한 상자. 여러분이 겨울에는 동태찌개 참 맛있죠. 두부 넣고 동태 넣고 달걀 탁 깨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켜가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먹으면요 겨울에 동태찌개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명태는 생태요. 그리고 얼린 것은 동태요. 그리고 얼렸다 녹였다가 말린 것은 황태요. 황태는 우리의 몸에 있는 독을 갖다가 제어하기 때문에 이 황태 해장국, 황태국, 뭐 황태구이, 황태찜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속에 내장을 빼내고서는 그거를 반쯤 건조한 것은 코다리찜 이런 것들 좋죠? 코다리. 이걸 바짝 말린 것은 북어. 여러분 동태. 이 동태에서는 하는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가 동태 잡수고 싶어가지고 와서 하니까 꾸러미 갖다 주니까 동태 한 상자를 들어봤어요. 한 상자를. 근데 그 할머니가 주고 간 거를 꾸러미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었어요. 이게 뭐더라?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장사 끝나고 집에 가다가 골드폰 가게 가가지고 어떤 노인이 이거 주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서 물어봤더니 그 골드폰 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이 어떤 할머니가 주고 왔는데 내가 동태 한 상자 드리고 그거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 나한테 파시오. 나한테 파시오. 얼마 줄랍니까? 내가 600만 원 드리겠어요. 600만 원.
여러분 6.25 동란 직후에 1950년대 600만 원이요. 굉장히 큰 돈이죠. 600만 원 준다고. 그래, 아니 팔게요. 가져가시오. 600만 원에 딱 팔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이 생겼어요. 울산 앞바다에 자갈밭이 보이는 거예요. 갈대만 있고 자갈밭이 있는데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그날 그 꿈을 꾼 날 그날 복덕방 영감이 쳐다와가지고 저 울산 앞바다에 5,000평 자갈밭이 나왔는데 그게 150만 원에 5,000평인데 그 150만 원에 나왔으니까 사지 않겠냐고. 아니 돈이 600만 원 있는데 150만 원 깔게 잘라가지고 사겠다고.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 자갈밭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갈대밭 같은 거 그거 있는 거 그걸 5,000평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몇 년 또 흘러가는 거야. 계속 동태상 살아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소원이 있어요. 내게 꿈이 있어요. 땅 사가지고 건물 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당 봉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덕방 형이 찾아왔어요. 그 울산 앞바다에 보니까 자갈밭이 아주머니 건데 그거 팔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산대요? 예, 서울에서 큰 회사가 거기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그 땅을 꼭 필요하다고 팔려고 그러는데 아주머니 그 팔겠습니까? 그 얼마 준대요? 예, 29억 준다고 그러니까 파실랍니까? 그래요? 팔지요. 그 29억에 팔아버렸어 그걸.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땅을 사고 건물을 쳐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니 동태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것을 산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하나님의 성전, 봉헌할 꿈과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보냈는데 그 할머니가 천사요. 이 할머니가 골동품 갖다가 주고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교회를 짓고 봉헌하게 만들었으니 결국은 뭡니까? 좋은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회개를 많이 하시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2025년도에 크고 비밀한 일 주인공 되시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왕국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광야시대 이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응답 사건들이 있었는지 구약성경의 창세부터 말라기까지가 어찌 보면 전부 기도의 응답 사건들, 기도 치유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지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욥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죽을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의인들도 예수를 믿어도 의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와서 마귀방해 사람방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조금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며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면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생각도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의 회개를 많이 하시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응답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샤무엘, 다윗과 같은 이런 삶들 같이 여러분들도 크게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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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귀 사람 다 떠나갈지어다.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분들 위해서도 전부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갑절에 축복받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직장 사업자서 높여지고 잘 되게 하시고, 주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반만년을 달려오면서 그 수많은 위침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선진국에 들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사회, 군사, 학문 모든 지도들 사리사욕과 당대당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정하고 좋은 생각들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평화도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제대한 국가 삼으시며 저 만주까지 저 러시아까지 우리의 연연에게 미치게 도와주옵시고 일본을, 러시아를, 중국을, 아프리카, 인도 전부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한국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주여 이 한국교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는 한국 기독교 14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듯이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마귀방의 사람방에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가 소망 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보람있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큰 것을 만들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비다.